자녀의 그 행동과 생각, 그 신앙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그 행동과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로부터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시아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 역시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닮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교만함은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그 요담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또한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점은 본받고 또 그 불신앙은 경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부패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요담의 순종과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요담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담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왕위가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왕위는 그의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의 책임을 물어 그 왕위를 끊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삶에 내가 영위하는 그 어느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영광과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환난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자신이 잘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남유다를 노략질하고 또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으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을 평안히 다시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악이 있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병으로 아파하고 있고 사업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멸망했었고 병에 걸렸었고 망했어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고소해하기도 하고,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형제가 당한 그 아픔은 나 즐겁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곡관에 들어가는 것은 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다 곡관에 들어가잖아요. 오직 알곡만 곡관에 들어가고 벼의 줄기에 매달려 있어도 쭉정이는 모두 다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내 지체 가운데 찾아오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알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주님 나라만 바라볼 그때가 돼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채우지 못해서 마치 불 앞에 던져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